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참 아름다웠죠? 이렇게 명절 끝났는데 한 5분만 빼놓고 다 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더 열심히 또 더 은혜롭게 주의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성가대 될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명절 전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유머를 하나 보내줬어요. 이 목사, 이런 유머 알아? 그래서 제목, 그러니까 닭 시리즈 유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은 또 웬 닭인가 그랬더니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무슨 닭? 후다닭이래요. 그러면 제일 섹시한 닭은 홀닭이래요. 그런데 제일 망한 닭은 무슨 닭? 쫄닭이래요. 그러면 죽어버린 닭은 꼴까닭이래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미친 닭은요, 헷가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닭은 토닥이래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토닥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렇게 제일 좋은 닭 토닥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제가 고향이 인천이라 인천에 이렇게 가면 신포시장이라고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또래 아이가 기름집 아들이에요. 참기름집 아들인데 우리 때는 왜 그런 게 자꾸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기름이냐 가짜 기름이냐. 요즘은 중국산 참깨가 들어와서 거의 가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게 참기름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고 식용유 탔다고 그러고 그걸 두부도 석회가루 집어넣고서 만들고 콩나물도 농약을 쳐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또 농약을 이렇게 진짜 농약 친 거는 다리에 털이 없대나 그래가지고서는 또 콩나물 다리가 이게 매끈하냐 털이 났느냐 하여간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 참기름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기름 팝니다. 근데 그 시장 안에 또 한 집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팔면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잘해야지 돼요.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아니나 달라요. 우리는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그때는 왜 진짜와 가짜에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게 70년대 초중반 요때예요. 저희 중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참 진실되고 경건하고 그리고 공부도 참 잘하시는 그 이름이 김성수 선생님이신데 고대 법대를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고대 법대 특징이 뭐예요? 항상 사전을 갖고 다니고 한 손에 옛날에는 그 옥스포드 사전 두꺼운 거 이런 거 다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다녀요? 대학생 드는 가방, 시뻘건 가방 이 밤색 가방이 있어요. 그 큰 거 해가지고 딱 책을 하나 가득히 들고. 그래서 책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항상 김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들고 다니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교회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김 선생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도서관에 가 계시면 있을 거예요. 그거 가면 딱 책 보고 계시고 아주 굉장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분하고 성실하고 이러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 담당 선생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학생 담당 선생님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도 배우는 바가 많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워낙 경건하니까. 근데 어느 날이에요. 우리 친구 중에 회장하는
한석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걔네 집이 탁구장을 하는데 하루는 김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야, 한석아, 너 우리 지금 학생 회비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 달 이거 예산이 조금 어려운데 내가 다음 달에 받아줄 테니까 너 엄마한테, 엄마가 권사님이고 탁구장 주인 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탁구장, 옛날엔 탁구장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 30분에 얼마씩 주고서는 탁구를 쳤거든요. 회전, 현금이 회전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5만 원만 갖고 나와라. 선생님 뭐 학생 자료들 살 게 있어서 지금 저기 동인천역으로 내려가는 중이니까 너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얘가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선생님이 교회 또 모자른다고 5만 원 갖고 달래요. 그래서 그 5만 원 꺼내주셔. 그 이후로 선생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러분, 지금이 이제 5만 원이 별거 아닌데 그때는요, 저희 심포시장에 가면은 우동 한 그릇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세숫대야만한 데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300원이야, 300원. 그래서 튀김 우동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동 면발이 이만한 손가락만한데 거기다가 튀김가루를 막 잔뜩 넣어가지고서 맛있게 아주 잘 먹는, 300원 내면 먹는 거예요, 300원. 그러니까는 5만 원이면 우동 몇 그릇이에요. 세보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뭐가 됐냐면 5만 원짜리가 됐어요. 5만 원짜리.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고대 법대에 김아무개시 이렇게 있냐? 없어요. 그 선생님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학생은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우리 때는 그렇게 가짜가 있었어요. 가짜 신분이 있었고, 목사님도 저 간석동에서 목회를 잘 하셔서 한 20년 동안 교회 목회를 잘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학교 동창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 난 못 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도 뭐예요? 가짜. 그런 분들이, 왜 의사도 면허 없이 가짜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시골로 다니면서 이 뽑아주고 뭐 해주고 뭐 어떤 분은 수술까지도 다 해요. 멀쩡하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짜 가짜 얘기를 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 이 본문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본문은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16장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이 항상 그렇듯이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몇 주간 그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나와서,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저 이방인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전하는, 이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보임을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호해주고, 그 집안 전체가 매를 맞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3차 전도 여행도 그랬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잘 안 믿는 사람들이 태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태클을 거는.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외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감사패를 드리러 왔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왜? 하도 한 해에 수백 명씩 성지순례를 보내주니까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감사패를 주러.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면 감사패 주러 온 김에 그냥 감사패만 달랑 받고 끝내기가 뭐하니까 식사나 합시다. 식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못합니다. 세상에. 목사님도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치부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제같이 대해도 너는 짐승만 못하고 나는 사람이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이지 않는, 거칠해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거봐, 너희들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세워줬던 그 교회가 와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주의를 말하는, 할례를 말하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아주 골머리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부터 20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다 좋은데 내용이 마지막에 뭐예요? 스스로 믿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스럽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뽐내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사과나무는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배나무는 배나무라고 자기를 막 강조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열립니까?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강조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과신해가지고 내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명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집트에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그 IS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냥 참수형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냥 잘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IS 무장 세력을 향해서 가서 공격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랑 다르니까 너희는 죽어야 한다. 이게 중동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율법주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형식을 따지고 그리고 관습을 따지고 자기들이 했던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다르면 너희는 다르다. 배척하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착 생각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도 자기네들이 율법 잘 믿는 것처럼 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부정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다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깨끗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목사님 봐라, 또 무슨 죄를 지어.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할머니 산본에 계실 때 이게 명절에 갔다가 오는 중인데, 그 명절날은 왜 시내가 휑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산본이 더더군다나 그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를 건너편에 세워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쫓아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빨간불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럴 때는 좀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또 아니지 그러는 권사님은 또 뭡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요, 여러분, 전쟁이 나서 폭격이 막 몰아치는데도 신호를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척도가 뭐예요?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래야 양심적인 사람이고, 신호를 어기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신약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12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으시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 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다 아니까, 저놈이 그런 짓 할 놈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 안드레, 빌립 이렇게 앉혀놓고, 유다 너는 나가. 너는 애시당초 받을 자격이 없어.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좀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예? 부드러운 분 원하시면 부드러운 목사님 계신 곳에 가시고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이렇게 발을 씻기는데 자기 오늘 밤에 팔놈 이 가룟 유다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시간에 눈물이 또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았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씻깁니까 안 씻깁니까? 끝까지 씻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12제자 사실은 예수님 앞에 그날 다 배반했어요. 다 등 돌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린 거니까. 요즘 뭐 코미디에 그런 거 나오죠. 도찐, 개찐. 다 그게 도찐, 개찐이에요. 예? 거기서 거기에요. 버린 놈이나 배반한 놈이나 팔아먹은 놈이나 그 놈이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3장 6절쯤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가 참 오버하는 게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가만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얼른 얘기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하인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말 표현하는 게 그 스승님의 마음이 뿌듯하죠. 주님 그러세요.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 그래서 그렇게 또 베드로가 또 오바를 해요. 그러면 주님 발만 씻지 말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래요. 거기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하고 손도 닦아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 예수님이 곧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쫙 구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강은 은혜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강, 용서의 강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너도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지금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뭐 하면 돼? 또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 더러워도 좀 부족해도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 녀석은 돌아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팽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다. 속이 뭡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어느 시인이 수박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여러분, 수박에 대해서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쓸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썼어요. 수박은 파란색으로 무장을 돼. 딱딱. 근데 그거를 척 자르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대. 왜? 파란 게 갑자기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열어봐야 뭔 색인지 알아요. 노란 참외도 속은 하얘요. 파란 수박도 속은 빨개요. 우리의 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왜 있었는지 요즘은 그런 게 흔해. 뭐냐면 시집 가가지고 남의 집 아이들 키우고, 요즘 재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재혼하면서 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멋있게 표현하고 돌싱이래. 돌싱. 이혼하고 온 분을 돌싱. 그 뭐냐,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이야. 이게 뭐 흠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예? 돌아온 싱글일 뿐이야. 다시 싱글이 된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저 여자가 애를 가지고 애를 데리고 남의 집에 다시 재취자리로 들어가면 이게 큰 흠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애를 키울 때 남편 자식도 있고 내 자식도 있으면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 자식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큰 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착한데 이 남편 자식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남편이 보기에도 야, 이거 봐라. 이거 마누라가 자기 애를 너무 극진히 사랑. 맛있는 거 먼저 주고 뭐 좋은 거 입혀주고 다 그러는데 살은 누가 쪄? 그 부인 자식이 잘 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앉아서 자는 걸 이렇게 쳐다봤대요. 그런데 자기 누워있고 아내 누워있고 그리고 애 둘이 있는데 남편 자식을 이 부인이 끼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은 요 건너편에 이렇게 재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밤중에요, 엄마의 가슴에서요, 허연 뭔가 연기 아지랭이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더니 어디로 갈까요? 요게 엄마 자식한테 쏙 들어가더래요. 애가 뭘 먹고 커요? 사랑 먹고 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게요? 진짜면 진짜의 목숨을 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뽀글뽀글 올라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에 이렇게 쏙.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부동산으로 쏙 들어가고, 은행으로 쏙 들어가고, 금 보석 가게로 쏙 들어가고, 그건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요. 겉으로 할례만 받았다고 증표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은 뭐냐? 29절이 결론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는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이래서 오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자는 거예요? 말없이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섬겨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아마 도와줄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어떤 헌신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헌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가 기뻐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년째 이 교회를 다녔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내 관심, 내 기쁨, 내 진심은 바로 행신 임마누엘 교회 그 제단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요즘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탄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